사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현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다가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부활 주일 이후 7번째 찾아오는 주일날, 그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해에 부활하시고 7번째 되는 그날, 7번째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번째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은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성전에 제사드리러 올라왔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특별한 바람이었답니다. 이 바람의 특징은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소리도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이후에 불덩어리가 나타났답니다. 이 불덩어리가 혀 끝 모양으로 쫙 갈라지면서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뭐였냐면, 각지에서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은 안 계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중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3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천지 창조의 자리에도 계셨던 겁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성령이 나타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은 절은 이게 뭐 신약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같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신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역사가 구약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성령의 이 역사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우주적으로 내려오신 성령님, 우주를 관장하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 주일 지키고 7번째 주일날 이 강단에서도 성령 강림 주일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과장되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 교회들도 있고요. 사실 다수는 성령님의 사역을 좀 축소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불로 힘으로 뭐 이런 쪽의 성령님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정확한 모습을 성경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 역할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충현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십시다. 사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끝까지 갔는데 14장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또 다음 주 아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여기에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이제 두 절인데, 제가 그 요점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진리의 성령님을 제자들만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으면서 지금 나눈 내용 머릿속에 확실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네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오랫동안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불쑥 떠나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크게 당황을 했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왜 유익했는지 정돈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때로는 겉모습으로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이 정말 계획하신 그 핵심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안 떠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거 플러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만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 대신할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 깊이 있게 빨리 해석해드리면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제가 시청각 교육하려고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종이 한 장 보이시죠? 이게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두 종이가 같은 종입니까? 다른 종입니까? 네, 다른 종이죠. 그런데 같은 종이잖아요. 모양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한 장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갈르니까 다른이죠? 이 상태를 또 다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가
근본 하나인데, 근데 역할상 또다시 이렇게 분리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이야기하죠. 또 이제 한 부분 더 살펴보시면 16절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겁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연결성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세 분의 사역이 아주 긴밀하게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의 뜻을 살펴보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원어의 말을 이렇게 중국식 말로 발음으로 바꿔서 보혜사가 된 것이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보혜사는 위로자 혹은 조언자, 카운셀러, 돕는 자, 더 헬퍼, 대언자라는 사람은 대언자의 역할은 뭐냐면 변호해 주는 거죠. 변호해 주는 분, 이런 등등의 다양한 뜻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에 관한 본문의 가르침은 영원토록 우리와 있게 하시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심이라. 전에 성령 강림주일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만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있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16절과 17절을 보시면서 확인할 부분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 끝부분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끝부분으로 가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늘 계십니다.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게 됩니다. 첫째, 영원토록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한때는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 내 육체, 몸 안에 계신다, 내 몸을 거처로 삼고 계신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으면 몸이 소멸한 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 몸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연합되어 계시다. 떨어질 수 없이 내 영혼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몸이 쇠하여지고 몸은 땅에 묻혀서 다 썩은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도 영원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실 수 있기를, 성령님과 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내가 성령 체험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제가 그 마음의 진의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이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16절보다 조금 앞에 예수님이 길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도마 이어서 빌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뜻 그것만 행한다 이랬는데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죠? 근데 성령님 한 번만 경험했으면, 우리가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요. 이거 다 성령님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성령님, 내 영혼에서 뗄 수 없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주 안에 계시고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또 하나 우리에게 큰 유익과 소망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그 심판대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대언자.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대언자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이 저주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심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심판인 이유는 심판장이 예수님, 변호사가 성령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소망스럽습니다. 꼭 마치요, 성령님이 우리 변호해 주실 때, 대언해 주실 때 아버지 어머니가 대언해 주시는 것 같이 대언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보호합니까? 엄마의 자녀 보호는 감성도 있고요, 그냥 거의 전폭적이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호할 때. 아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얘 아버지인데, 그래 같이 쭉 살아왔는데 얘가 괜찮은 애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제 속에 같이 살았었는데 거처를 정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언자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고 확인합니다. 자막으로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사역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에는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대언의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던 성령님, 내가 쟤하고 여태까지 계속 살았는데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중심이 바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해 주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이제 세 번째,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동의하시는 분 한번 또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할 테인데, 앞부분은 조금 관념적이라서 빨리 진행하고요, 뒷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금요 집회 때 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진리의 내용을 조금 깊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도 진리세요. 성령님도 진리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일은 항상 진리예요. 진리로 세 분 하나님은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 속에는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연합이 되는 이유, 진실함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있으면 가정이 연합이 되는 이유, 진실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겁니다. 또 하나, 진리의 영은 우리를 밝히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이 진리의 영인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지요. 14장 26절 밑으로 조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한번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둘째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더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리의 영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정교사와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이 가정교사와 같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시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 거의 기본과 같죠. 올해의 목표가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돌이키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의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내 좋은 머리가 기억의 주체가 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꾸로 내 나쁜 머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첫 번째 아멘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은 성령께서 관장하세요. 제가 경험한 이 일 중에는, 저는 어려서 저희 육신의 아버님을 참 많이 존경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80%는 참 좋았어요. 따라가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부분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싫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어렸을 때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부분과 싫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지? 감사한 건 좋은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는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 근데 그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억이 싹 바뀌어요. 나쁜 기억이 없어져요. 좋은 기억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이 왜 신앙의 중심이냐면, 나쁜 거 자꾸 담아두면은요, 기억 속에 우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우울한 거 계속 담아두면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 계속 담아두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기억을 관장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기쁘게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 사역이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구약의 성령님 많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많이 오래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 다루다 잘 안 됐는데 후에 깨달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 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책망도 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 일도 알려주셔요. 미래 일어날 일도 알려주신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또 한 번 나올 때 거기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얘기합니다. 11절 13절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님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이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만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진짜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감옥의 씨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평가받지 않아야 됩니다. 딱 저분을 보면,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려는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눈으로 찾아가 주시고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뒤에 유다,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인식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깨닫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되시죠? 올해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정한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전제가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호와를 아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듣고 열심히 기록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개인 교사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으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스승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